복음이 증거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흑암이 요동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빛이 비치니까 빛이 아닌 반대 세력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요동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흑암이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래? 그게 아닙니다. 흑암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여정 속에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신 복음의 여정, 7대 여정 속에 살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복음을 선포한 바울, 데살로니가 지에 가서 뭘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풀어가지고요,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현장 가서 얘기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복음 외의 것은 다 놔야 돼요.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되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지역을 장악한 사단, 여러분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단, 여러분 개인을 붙잡고 있는 사단, 결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귀신 쫓는 권세 주시겠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깨져서 그 권세는 완전 박살났지만 이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 겁니다. 성경도 보세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사건과 일이 생겨버려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보세요. 복음을 붙잡았던 언약의 백성들이 현장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예요? 현장에 점수라는 사람, 그치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을 고쳐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잖아요.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지역을 장악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유명한 그 동네에 권력 있는 사람인데 점술가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정치인과 많은 사람들이요, 뒷 배경에 무당을 뒤에다 두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고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뒤에 무당 얘기를 듣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요,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장악된지를 모른다니까. 그렇죠?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2차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도 현장 가서 또다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냈잖아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돼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막 외친다고 해서 흑암이 떠나가드나요? 잘 안 떠나가요. 잘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럼 언제 떠나갑니까? 이 흑암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보여져야, 아,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 이게 흑암의 역사는 거구나. 아,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줬구나.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라고 한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내 삶 속에요. 사단이 가져드는 문제가 12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단이 가지는 중 첫 번째가 뭡니까? 너예요, 너. 내 자존심, 너. 그렇죠? 이거 무너지면 팔아 떠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창조삼장이니까. 사단이 그걸 갖고 노리니까요.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에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해.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저 사람 속에 사단이 가져든 그 문제를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흑암에 장악돼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눈과 생각과 귀가 흑암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그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었으니까 감사하지요. 복음 듣지 않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듣고 있다니까. 그렇죠? 문선명이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 여순가 어디 가면요. 그 문선명 씨가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저 여수 쪽에 가면 문선명 씨가 가면 낚시라는 배가 있대. 낚시. 그 문선명 씨는 낚시를 딱 그 사람을 모셔가지고 여수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딱 낚시 포인트를 안내주는 사람이 있대요. 지금도 살아있대. 근데 우리 여수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 예수 영접도 했다더라고요. 근데 문선명 씨 딱 얘기만 하면요 사람이 돈대요. 막 뭐라 그러면 문선명 씨 잘못된 얘기를 딱 하면요 화가 난대, 화가 난대. 왜요? 뭐겠어요? 자기가 봤던 문선명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겠어요? 흑암한테 장악된 거지요. 흑암한테 장악된 거지요. 완전 믿어버린대요. 완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 믿으니까요. 젊은 여자들이요. 그 사람 그분하고 그 문선명 씨하고 피가름 해야 된다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요. 대기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니 그 똑똑한 서울대 출신 아이들이요. 우리가 더 미쳤다 그러겠지요. 우리를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데 가서 거기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뭐라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유혹해서 많이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흑암의 역사인 것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틀린 데 맞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게 누구 짓이에요? 사단 짓 아닙니까? 사단이 틀린 데 맞다고 생각한 내가 틀린 데 맞다고. 여러분 진화론 틀린 거 맞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조상의 원숭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걸 유명한 학자들이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걸 막 돼가지고 우리랑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이기는 사람들이요. 그걸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주의 해야 될 이유를 찾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맨날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가난도 하지. 그치요? 맨날 저러고 살지. 그 사람들 볼 때 우스운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지 않아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인생 속에요. 복음이 딱 들어가고요. 현장이 딱 보이니까 그치요?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이 가져든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치요? 그러니까 절대 관가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더 생각되는 게 뭐냐? 이 관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고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붙잡혀 있는 흑암이구나. 저게 가문의 흐름이고 시대 현장의 흐름이구나. 이게 안 보여지면요,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린 무슨 싸움하고 있는지 아세요? 흑암과 영적 싸움이 아니라 늘 사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든 그 문제, 나. 또 뭐 싸움해요? 육신 거. 평생에 육신 거에 시달리고 있어요. 돈, 사람. 여기에 평생 시달리고 있어. 뭐가 안 보이니까요? 흑암이 역사하는 게 안 보이니까요. 네피림이 안 보이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너무해도 너무하다 저 인간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바르게 안 보이니까 바른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바른 싸움을 못 하니까 복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복음 붙잡으면 흑암이 안 무너질 것 같았고, 예수진 고백하는데도 흑암이 안 무너질 것 같아.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져던 문제라고 하면, 그렇죠? 포기할지 하지 말지니,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지 사람이 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게 인간이 하는 짓이야. 이래 보이니까 그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주는 거라니까요. 네피림은 사단이 가져준 거. 네피림이 주인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인이라 눈을 뜨셔야 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 이게 흑암이구나.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구나. 왜 복음만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냐? 사단이 왜 오직하지 못하게 만드냐? 오직하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냥 좀 대충 해. 여러분 왜 자꾸 하다 말고 그런지 아세요? 이 흑암 역사예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저게 지속할지 안 할지 아는 거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네피림이 주인이니까요. 그게 육신 것 아닙니까? 육신 걸 평생 매어 살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성공. 그치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난 돈 벌어서 나는 막 엘리트가 돼서 막 그런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그치요? 나 잘났다고 사는 게 성공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개무시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그치요?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이게 사단이 가져준 거야. 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한 지역과 현장과 사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일부 읽었잖아요. 13장 읽었지요? 16장 읽었지요? 좀 지금 19장 읽을 거예요. 사단이 얼마큼 장악하고 있어요. 한 개인과 사람과 삶을요. 그리고 그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냐면 돈이 움직일 정도로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제 읽은 성 본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돈벌이 하고 있었다니까. 돈벌이. 그 여자 하나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그 여종을 치우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돈 벌던 인간들이 난리가 났다니까. 바울을 고소하고요. 바울을 막 돌로 치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대면했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이게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그치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누가 하는 짓이에요? 흑암이 하는 짓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 다물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요. 사단은 머리가 나빠요. 사단은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사람을 요동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바울을 막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을 거냐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 사단의 여정 속에 있다. 사단이 가진 12가지 여정 속에 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주의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요.
사단이 우리가 조금 빌어준다고 사단이 봐주냐?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한다, 사단이 봐준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나니까 바울이요,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따라가요. 그걸 누가 질투해요? 유대인들이 질투한다니까. 유대인이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얘기해요? 저 헛소리 얘기하고 있다고. 저 예수 얘기한다고. 선동해가지고요. 그렇죠? 선동했다, 선동.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야손이란 중직자가 있었어요. 바울 대신 누가 매를 맞아요? 야손이요. 야손이 대신 매를 맞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응답과 현장인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 삶의 제대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우리 삶 속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야손 정말 중요한 현장의 사람이에요. 복음이 증거된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안다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인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바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이 사람 맨날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맨날 뒷담화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맨날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저 사람 맨날 이런 사람. 사단이 아는 거야. 오늘도 사도행 17장에 보세요. 바울이 딱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복음 딱 펼치니까 흑암이 빡 드러나 버려요. 현장 속에 드러나는 문제 속 사건 속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지역을 장악한 게 이거구나. 그렇죠? 이거구나. 그거 꺾은 거야.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강한 자 결박하란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고 제대로 보란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개인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래된 창세기 3장의 6장 11장의 그 문제가 현장과 삶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장악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가지란 말이 그거예요.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보라니까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온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오늘이라니까요. 오늘요. 그렇죠? 나는 왜 맨날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게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똑같이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놓고 벗어나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 과거의 삶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면 그걸 끊어야죠. 근데 그렇게 끊고 싶지 않아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보세요. 유대인들요. 자기 삶에 있는 그 자기의 것에 조금 유익과 이익에 딱 부딪히니까요. 사람을 선동해가지고요. 사람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해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동을 한다니까. 군중을 일으켜가지고요. 무리를 탁 만들어가지고요. 대들고 나간다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십자가 지셔야 된다고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군중 8, 90%는요. 왜 왔는지 모를 거야 아마. 그렇죠? 데모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죄송하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데모해요. 그냥 틀렸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8, 90%가 다 누구냐?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게 노인 폄하하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 선동해 갖고 산다니까. 감정 자극해서. 그렇죠? 감정, 감성 이런 거 다 자극해 가지고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조금 먼 사건이 있으면 그거 다 부각시켜 가지고요.
그거 다 감성으로 사람들 막 자극해가지고 그 일을 벌이는 거, 그게 사단이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강하니까 이거 무섭다 아니에요. 사단 이기신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보여져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는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목사님이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고 고백하라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안 해도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내 가정 현장과 삶에 흐르는 흑암과 영적 싸움이라면요, 이거는 이를 갖고 해야 돼요. 그렇죠? 쉽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복음 붙잡으면 쉽게 떠나지만 놓치면요, 또다시 그 그늘 아래 있어요. 그게 성경 역사 아닙니까? 그게 성경 역사라니까요. 복음을 막 회복했다가 또 복음이 희미해져. 왜 희미해진지 아세요? 또다시 내 거, 우리 거, 그게 또 휘쳐가는 거예요. 그 싸움하다가 또 복음 놓쳐요. 그렇죠? 또다시 이유 없는 재앙이 찾아와요. 그 재앙이 뭐예요? 세상에 장악돼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고 포로되고, 그게 바로 우리 똑같은 우리 현실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도 모르게요, 가정 가문 세상의 것에 탁 장악돼 가지고요, 거기에 붙잡혀 살아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직 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눈을 바르게 뜨셔야 돼. 제가 전에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 안 바뀌어 저 인간? 그렇죠? 왜 저 현장은 저렇게 안 바뀌어? 늘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아니지. 저 사람이 저러고 싶은 게 저런 게 아니야. 저게 오래된 저 인생 속에 붙잡혀 있는 흑암이구나. 왜 이렇게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중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이 미워지는, 옛날에 미웠다니까요.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여러분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보이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명해져야 돼요. 나 육신 성공이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 그래서 복음의 여정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에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 전하기 전에 했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 뭐 했어요? 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한 게 그거예요. 막 잔머리 쓰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무릎 꿇은 것도요, 내 중심으로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육신 성공을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한다고 하니까 또 나 육신 성공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나 육신 성공 가지고 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진 고백하라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 되고 계속 기도하는 게 맞아요. 자꾸 우리 그 문제 회복받아야 되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요, 늘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늘요. 바른 집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흑암 꺾으셔야 돼요. 지형을 장악한 흑암. 그래서 왜 금요일날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냐?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망해요. 진짜로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 망한다니까. 그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망해요, 망해. 늘 무능하고요, 늘 가난하고요. 종교적 습성이 있으니까요, 막 교회 먹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좋아. 근데요, 늘 무능해요. 늘 가난해요. 늘 사람 때문에 갈등해요. 어느 날 질병 찾아와요. 어느 날 이상한 문제가 찾아와요. 몰라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 종교생활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가 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놓치면 망해요. 망해요. 후손이 망해요. 후대가 망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요. 현장 가서 보라니까요. 그냥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진짜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래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근데요, 전에는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나는 늘 집안 핑계 댔다니까요. 우리 집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배경도 없고.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배경은 모든 건데 그게 안 보여. 옆에 사람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 사람 배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헛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 집안을 장악한 흑암이구나. 이 사단이 복음 놓치고요.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구나. 하나님 말하고요. 헌금하고요. 입속에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중심이요. 아닌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죠. 거기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가정의 흐름에 역사는 사단에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 종교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 현장에서도 바르게 보셔야 돼. 아, 저 사람이 지금 생명 없는 종교를 붙잡고 살아가구나. 아이고,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속지 마세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말빨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영적 현장에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우리도 모르게요. 3, 60일로 속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딱 끌어올리지 않아 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요. 100%예요. 복음 아닌 것에 내 생을 두고 있어요. 복음 아닌 것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도 없어요. 문제를요. 그렇죠?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복음 재해석이 안 되는데요. 뭐. 그냥 내가 섭섭한 건데요. 뭐. 그렇죠?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복음을 해석이 안 되는데요. 뭐. 당장 열받는데요. 열받은 것도 끝나지 않아. 계속 남아 있어. 그렇죠? 흑암이 아닌 거잖아요. 그 다른 데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 부르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증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서론하고 1, 2, 3, 4지를 진짜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 들으시라니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어지고요. 진짜 우리의 싸움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흑암과의 싸움이구나. 진짜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춰드릴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하지 말고요. 감정 싸움하지 말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 저런 거 내 억울한 거 그것과 싸우지 말고요. 아, 나를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의 싸움. 그렇죠? 우리 가정감을 붙잡고 있는 이 종교와의 싸움. 내가 속한 현장에서 저 사람들 통해서 역사는 흑암 보면서 영적 싸움. 근데 마음에 확신될 건 뭐냐? 이미 빛이신 주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긴 싸움을 한다고 이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 저게 3, 60일 흑암이구나. 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이게 보여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이기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38번째 드리는 우리 강권사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가정가문의 복음의 흐름에 복되게 하시고 후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렘넌트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며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을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육지에 있는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또 저 요르단 계신 권사님 삶 위에 또 응답으로 복음 안에서 교회를 후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오직의 언약을 이뤄가는 빛의 증인이 가는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